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고 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한 2년 한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호주 땅을 밟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였고요. 또 저희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아이들도 몰라보게 아마 많이 몰라보실 만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 또 브리즈번 스본교회 요청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를 하던 중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땅에 오랜만에 왔는데 고향을 들렸다가 가야만 할 것 같은 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1월 1일까지 사역을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하니까 정말 고향에 온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또 빌려서 차를 운전하는데 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운전하는데 내비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길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보면서 참 많이도 돌아다녔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분들을 뵙고 또 인사하고 그렇게 하던 중에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살이 많이 빠져 보이나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이어트를 해야 될 상황에 교정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날씬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머물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 편안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양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이 와이셔츠와 이 넥타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분홍색, 제가 우리 목사님 때문에 분홍색 넥타이도 한번 이렇게 메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신앙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만큼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도 심지어 호주에 이민을 왜 오셨나요? 라고 아마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이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고 늘 멀리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왜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일까?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일까?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나 봤을 때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라고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자신들의 후손, 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했을까요? 혹시 40년간의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비록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까 행복이란 말이 어떤 상황에 내가 만족하고 흐뭇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에쉐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길을 똑바로 걷거나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멘. 모세는 40년 광야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스 목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계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금수저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금수저보다 더 위에 단계가 있어요. 다이아 수저도 있고요. 그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흙수저 인생이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금수저, 다이아수저의 부모만 가져도 얼마나 내 인생은 이미 성공가도로 달린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금수저, 다이아수저보다 더 높은 수저가 있다. 무엇이냐? 왕수저다. 네, 이 숟가락이 큰 게 아니고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왕수저의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왕수저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선포해요.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탄생시킬 민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자부심은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선민이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선택됐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어떠한 신학자도 이유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저 옆에 앉아 계신 분보다는 내가 조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죄인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가 284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그래도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이 가사가 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한 해 한 해 하면서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정말 자격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주의 종으로라도 살게 하지 않으시면 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점점 뼈저리게 느끼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즈번 선목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잖아요. 브리즈번 선목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윤한식 목사님이 계시고, 저랑 같이 또 이제 한 분, 송 목사님이라고 한 분도 가셨어요. 근데 저희 이 세 명의 목사님이 여도순복음교회 고등부 찬양팀 선후배들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죠. 안타깝게도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라서 지금 3개월 동안 얼마나 네, 막내 노릇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런데 여도순복음교회 우리 고등부 찬양팀이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 수많은 이제 찬양팀 이제 선후배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조금 꽤 그래도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부 찬양팀 출신 목회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이 선배가, 이 후배가 목사가 되다니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순위가 있어요. 예, 순위가 존재하는데, 자, 제가 몇 위일까요? 1위는 좀 저를 어떻게 보시고 1위는 조금 몇 위일까요, 제가? 2위 누구세요? 2위 누구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안타깝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넘버원 1위는요, 저기 미국의 제 후배 지금 목사님이 사역 너무 저보다 더 멋지게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만한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우리 시들목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성령 충만하셔도 드라마를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드라마를 보지 않는데 가끔 이제 유튜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핵심만 담은 그런 요약본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세상과 소통하려면 또 그런 것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슈룹이라는 그런 약간 퓨전 사극 같은 그런 사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약간 이 왕세자들을 이제 세우는, 그 옛날에도 대치동 같은 그러한 이제 엄마들의 열정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담은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너무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중전 마마가 하루는 이렇게 밖에를 시찰하고 다니는데 누가 봐도 여노비였어요. 이 젊은 여노비가 그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거의 좀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정을 살짝 들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 여종을 성폭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전 마마가 지나가면서 이걸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듣고 다짜고짜 그 주인, 양반이죠. 양반에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또 이 여종이 나를 음해하고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과하라고 하니까는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높이니까 이 중전마마가 이 양반의 뺨을 딱 때렸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중전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한 사람이 중전마마 하니까 이제 다 놀라가지고 이제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기세등등했던 양반이 중전인 걸 알아보고 그대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노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전마마,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전마마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제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내가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노비를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자기가 거둔 거죠. 제가 그 짧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끼어들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뭘까? 이제 예상하시죠? 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스모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미 우리 김원성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고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의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요. 변호사, 중재자, 대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변호사로, 중재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면도 혹시 보셨어요? 딱 누가 경찰이나 누가 딱 와가지고 수사관이 당신은 뭐 어떤 혐의가 있고 막 죄를 이야기할 때 딱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나의 개인 변호사와 이야기하시오라고 유유히 그런 장면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저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변호사 항상 두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24시간 대기하시면서 우리의 변호사요, 중재자요, 대언자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일목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에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본의 아니게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변호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바로 변호사라고 하지요. 우리 성령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변호사이신데 이 변호사가 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예요. 변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겠어요? 물론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때로는 한정적이고 때로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헤쳐내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여덟 목교회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였잖아요. 한참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대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양천구를 담당하는 양천대교구에 이제 4교구 이제 목동 중심가에 있는 그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역들은 다 조금 열심히 해봤는데 여덟목교회 교구 사역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구 사역을 하러 딱 가보니 제가 맡은 교구가 여덟목교회 안에서 제일 큰 교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감당해야 되는데 등록된 성도님들이 한 1000명이 넘으시고요. 그다음에 장로님 21분, 권사님 78분, 그다음에 안수집장님 20분, 지구역장님들 100분. 네, 이러한 큰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에요. 만나지도 못하고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베테랑 우리 선배 우리 교우장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목사님들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코로나는 처음이잖아.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모든 사역이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모두 다 어떻게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그냥 사표 내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통, 100통, 문자를 200개, 300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가정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코로나가 초반에 심할 때는 한국에서 워낙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런데 초인종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요 권사님. 제가 문에다 손대고 초인종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제가 문에 손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집을 방문하고 찾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인 기준 들어보셨죠? 6인 기준. 세상에도 없는 희한한 기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4명씩 6명씩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그래 어차피 여도순모험교회 새로 사역하는 거 나는 열심히 그동안 목회 사역을 배운 시드리순모험교회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 이민교회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 주셔서 이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교구장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뭔가 이상한 묘한 매력이 있네요, 목사님 하면서 사역들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또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모세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엔딩 멘트, 그러니까 모세의 진짜 공식적인 삶의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던졌는데 이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이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의 삶이 뭐가 행복하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돈 이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행복 시작이지 어떻게 광야 시절이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40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동행한 그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그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마 여기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부분 많으시니까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신혼의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얼굴은 언제 신혼의 때가 있었냐라고 저를 보시면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네, 신혼의 때가 다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오랜 관계 시간 속에서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과의 신혼의 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틋한 때가 언제였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어떤 시절을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함께 했었던 그 광야 시절이 나에게는 너희와 신혼의 시간이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로 그 황량한 광야를 거닐면서 언제 우리의 꿈의 땅, 내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언제 들어갈까?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만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행복을 이룬 사람들이다.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했던 그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의 시간임을 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차게 오른손 놓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이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시고 특별히 행복을 이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다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